할렐루야.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 변론의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수의 권위에 굴복되는 은혜, 예수의 권위에 굴복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살량과 같은 희생제물로 죽기 위한 길을 가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입상하신 직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보이시는 것이었어요. 즉 자신은 만왕의 왕이며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었죠. 절대로 죽음과 그 하수인들에게 굴복하실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입성 목적을 아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강심장과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마음이 담대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권세와 위엄을 보이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의 권위는 하늘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모든 사람은 이 예수의 권위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위엄에 굴복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심으로 온 백성은 참된 왕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권위를 보이셨고 셋째 날, 즉 화요일에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과의 논쟁에 기꺼이 참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에 참여하시기 전 제자들에게는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암시하셨죠.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여쭙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올리는 그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위엄이 예수님 아래 있다는 것을 교육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교훈하신 후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주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질문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며 사람들에게 칭송까지 받느냐라는 것이었죠. 이 미련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대답 대신에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대답하라는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답을 선택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진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였죠. 이 비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와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같은 권위자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여 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 주님의 권위를 부정한 가장 불행한 인간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바로 이날에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한 제자가 등장한 거예요. 세상 왕, 세상 물질을 더 열심히 섬기느라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지요. 결국 이날 화요일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반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된 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위, 죽임당하실 희생제물의 권세와 위엄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라는 유혹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왕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더욱 인정하고 높이고 확고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에 화요일 새벽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에게 보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위엄에만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의지를 귀하게 보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참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